설명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조목조목 다 비판하고 받을 수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어셈블리 오브 교단에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목소리가 큰가요? 제가 열받게 생겼죠. 왜 이런 문서들이 이미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이 카리스마틱 헤러시가 은사운동을 가장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분파 행위를 하면서 퍼져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하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곡해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세웠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분명히 거기에 설명하셨고,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선지자와 사도부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 지금 어떻게 표를 제창하고 나오냐면 2001년을 비롯해서 이제 이 더드 밀레니엄이니까 소위 제 3000년대의 시작이니까 이 세기를 비롯해서 이 두 직분이 선지자직과 사도직 다시 자신들을 통하여 회복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레졸루션 페이퍼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직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God told me,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새로운 예언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God told me, 새로 나온 선지자들과 새로 나온 사도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과 말씀의 영속성과 말씀의 최종성을 도전하는 겁니다. 선지짝처럼 내버렸어요. 제가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면 이 신사도 운동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는 운동이 빈야드 운동. 빈야드 무브먼트하고 이들이 어소시에이션 하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졌는데, LA에 계신 존 메가드 목사님이 카리스마틱 케오스라는 이 책을 벌써 20년 전에 내셨는데요. 이 무브먼트 속에서 존 윈버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존 윈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존 윈버는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지금 신사도 존 윈버는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리고 이미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빈야드 운동. 역시 빈야드 운동도 어셈블리 오브 갓과 결별을 했고,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그것은 이단으로 취급한 유파라고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어셈블리 오브 갓 문서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미국 사람들의 신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장은 정확해. We refuse. 우리는 절대로 이거 받지 않는다. 여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 문서에도.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성경에 매여 있다. 너무나 성경에 집착해 있다. 너무나 성경이 있기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셨다면 마음속에 이 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에스겔서 13장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통렬한 열심을 봐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누가 새 계명을 주었고 누가 새 계시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정을 해서 누가 지명을 해서 누가 세워서 그들이 신사도가 되었고 그들이 신선지자가 되었고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단 가운데 가장 교묘하게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용어와 단어는 따다가 쓰고 해석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알레고리컬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요. 풍유적 적용을 해요. 이 풍유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따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던 역사적 또 문화적 정치적 상황 아무렇게나 취급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단어만 따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왜 이 구체적인 사례인 아이호비 문제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서론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이 사도성을 주장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예언가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마음의 동의를 하셔야 이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께 적어 드렸는데 mad dogs라고 합니다. 미친 개새끼들이라고. 자기들을 향하여 짓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을 향하여 물어뜯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원하는 건 마이클 비클하고 그 와이프 다이애나 비클이 오늘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논쟁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가증스럽게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신사도 운동의 저의 처음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피터 웨그너를 비롯해서 뉴 아포스톨릭 레포메이션 무브먼트라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고, 이게 피터 웨그너가 쓴 대표적인 책이에요. 피터 웨그너는 플러신학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자기의 처음 출발은 존 윈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병고침으로부터 비롯해서 바뀌어졌다고 말해요. 남미의 선교사였고,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의 교수로 와서 그 학교에서 존 윈버와 함께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도널드 맥가브란의 제자로서 피터 웨그너가 시작했던 의도가 나빴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 윈버와 함께 Signs and Miracles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을 교회 성장학의 도구로 들여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이적과 기사와 특별히 파워, 능력,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여와서 1984년에 강좌를 개설했고 1986년에 교수들로부터 모라토리움을 선언당했습니다. 플러신학교 스쿨 오브 월드 미션 교수들이, 또 스쿨 오브 디올로지 교수들이 이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칠 과목이 아니다라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피터 웨거너는 존 윈버와 함께 미국의 Extreme Charismatic Heresy하고 같이 일관되게 곁길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학설이 바로 지금이 새 사도의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새 사도를 세우고 있고 같이 무브먼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플러신학교 교수라는 말만 믿고 이 사람은 그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여러 종류의 나쁜 신사도 운동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정말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예요. 우리 정인철 목사님이 제 다음 후반부에 이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실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께 드리는 서론은 성경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에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입장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세미나의 논문을 책임맡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 동기는 아주 순수해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권 교회에서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아빠, 우리 교회에서 캔사스시티 아이오베 간대.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야, 너네 목사님 너희들 보고 예언하대? 응, 나한테 예언했는데 저희 큰딸이 그래. 또 사모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 왜 이러니? 야, 그 사모 그거 쉬운 자리가 아니고 그거 너 엄마 봤잖아. 응? 저희 집사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언아버지 목사님이고 친오빠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고, 너 그거 십자가 지지 마라. 나는 정말 반대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상급이 있는 자리지만 그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예언으로 얘한테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저희 딸은요, 자다가도 잠이 깨가지고, 아빠,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사모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어?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마이클 비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언으로 사람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예언 받고 나면 그 다음 예언에 전화해야지, 물어봐야지, 또 가야지. 네? 자, 거기서 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뉴욕 지역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부탁을 해주셨고, 제가 공부한 분야가 맞아서
이들을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마이클 비클은 간단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982년 캔사스시티에 돌아가서 캔사스시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 24시간 기도하고 7일 연속 기도하는 주의 종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자, 교회에서 목회자의 무슨 항공비가 문제가 생겼다, 교회의 어떤 건물을 매각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공동회 재직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서로 검증을 하잖아요. 그게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자기가 써놓은 가장 유명한 책인데, Growing in the Prophetic이라는 책인데, 이 책 서론 부분에서 지금 자기 얘기를 밝히고 있는 간증이 나오는데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졌어요. 여러 자료를 조사를 해서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는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이 책에는 앞부분에 아주 두리뭉실하게 자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첫 출발이 어디였냐면 미주리주 세인루이스에 있는 익스트림 카리스마틱 처치에서 처음에 예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학력 전부는 미주리 대학교 1학년입니다.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자기가 자기 말로 쓰기를 나는 침대에서 신학 과정을 마쳤다. 혼자 자작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요. 그리고 첫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의 아주 은사운동을 많이 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인터넷상에 찾아도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교회인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 예언을 받아서 자기가 첫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언으로 자기가 세움을 입었던 얘기만 여기다 써놨어요. 저 뒤에 있는 청년 너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의 길을 가도록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자기는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그렇게 여기다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부의 토요 집회에 연속 12주 자기가 말씀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갈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자기 교회를 밝히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 사람은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섬겼던 교회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캔사스 주가 미주리주에서 캔사스로 돌아올 때 자기의 첫 출발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에게 예언해 줘서 너는 캔사스에 가서 큰 종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움직임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 그 다음 신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은 자기가 카이로에 여행 가 있었는데 호텔 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셨다. 세 번째는 자기가 캔사스에 가서 조그만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 밥 존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1983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큰 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전부 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시작부터 비롯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소위 목사의 크레덴셜, 여러분과 저의 신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많은 사람이 큰 교회에서 그에게 청년 때 말씀을 배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익스트림한 그룹에서 그는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검증된 목회자로서의 첫 출발이나 공개적인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에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밥 준스라는 사람이요, 정말로 선지자 예언자로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술주정뱅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아파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던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자기를 낫게 해줬던 의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예언가가 되었다 이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신학 공부 안 했다고 뭐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누가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뚱딴지와 같이 셀프 어포인티드, 스스로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다니는, 이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레졸루션 문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아이옵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유인물에 드렸는데, 첫 번째로 저는 24시간 7일 연속 기도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번 하고 있는 이 마이클 비클의 기도 운동은 아주 패턴이 유사해요. 1989년에 짐 베이커가 하늘같이 높았다가 세계교회 앞에 추문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 짐 베이커 목사가 했던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프레이어 무브먼트예요. 네?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제3지대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도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 기도한다는데 누가 싫어한다? 짐 베이커가 그 기도하다가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세계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녹먹인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참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 우리는 2,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온갖 종류의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을 한 권 쓰시려면 기도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 넘버1이 기도입니다. 서브젝트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갈증을 느낀다고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죄송하고 기도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일종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내건 기도인데 자기는 24시간 7일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칸을 나누어서 3시간씩 기도 인도자, 찬양 인도자, 말씀 인도자 딱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 기도를 광고하고 과장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골방에 들어가야죠.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된 동기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캔사스시티 아이오 기도의 집에서 한국인을 위한 기도 컨퍼런스를 이 사람이 제치하겠어요.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북한이 연평도를 침략을 해서 모든 남한 사람들이 전쟁 공포 속에 떨고 있을 3일 만에 이 집회를 광고했어요. End time, 한국의 최종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겠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시오. 이 집회에 등록하면 내가 엔드 타임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은 순 도둑놈들이 사기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를 자기가 많이 했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왜 돈 받고 줍니까? 그냥 다 오시라고 해야지. 왜 접수비를 200불, 300불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캔사스시티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들으세요. 왜 지금 시점에서 한국 사람을 위해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 교회 교단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10년 전에 이미 다 끝장이 나서 이 사람들이 별로 찾아가지 않아요. 단 젊은 세대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전략인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젊은이들, 저희 아들, 딸들을 이들이 교육시키기 시작하면 결국 기존 교회 장래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교회에서 자라나서 건전한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아이들이 전부 신사도 운동의 추종자들이 되고 만다.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들의 시장은 미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버전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남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남미를 위한. 왜냐하면 남미는 지금 이 캐리스마틱 무브먼트가 굉장히 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남미에 가서 제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제 이력 속에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분이 빠졌는데 월드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신학위원회 대표로 제가 2003년부터 한국 대표로 지금까지 해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많은 신학적인 흐름이 아주 뒤범벅이 돼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남미입니다.
남미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 팀들이 또 특히 이 마이클 비클과 아이홉이 남미를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하려고 그런다. 전 세계 이것을 버티려고 할 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이나 아이홉은 이미 미국의 주류 신학자들과 주류 교회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존 림버의 빈야드 운동과 함께 결탁해 있었습니다. 자, 그 존 림버의 빈야드 운동의 역사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빌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존 림버가 죽고 나자 이 책을 썼어요. 빈야드 운동은 어떻게 흘러왔던가.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가장 골자되는 내용이 바로 신사도 운동 사람들과 결탁해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텐션이 있어서 갈라진 얘기를 여기다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가짜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주도권 해고문이 다툼하다가 지들끼리 갈라진 얘기를 여기다 솔직하게 다 써놨고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 역사가. 자, 우리는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한국적인 정서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너무나 좋아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피 흘렸고 순교자들이 나왔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한국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기도했고 저희도 3대째부터 기도했고 우리가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이클 비클이나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들의 전략의 하나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미끼의 수단으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뭘로 이들을 매니플레이트 했냐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죠. self-appointed prophet. 자칭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었어. 그 예언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또 마음대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직통 계시파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도의 신학,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강조한 것이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홉 그 캔사스시티의 모임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왜곡된 교회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태버네클 오브 데이빗.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예배드렸던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의 장막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린 축복의 문을 열어놨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제가 영예를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그것을 프로테이션해서 인용을 해서 자기들 포장하는 타이틀로 걸어놓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역사하는 캔사스로 가야 하고 아이홉에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의 진실을 우리에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윗의 장막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풋노트에다 여러 구약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자, 세 번째로 이 아이홉 운동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금향로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날조이고 성경과 비슷하게 가면서도 인본주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뒤졌습니다. 금향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5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장에 보면